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6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회란 어떤 사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개인의 의무와 권리가 적당히 조화를 이루면서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 것입니다. 의무만 강조하다 보면 그 사회는 경직되고 딱딱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의무만 권리만 주장하다 보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죠.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받으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신명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은 미제 사건, 살인 사건 발생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대속의 맹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인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구 미제 사건으로 흐지부지 끝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 흘린 죄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또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시체가 발견되면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죄인인지 범인을 색출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누가 죽였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범인이 아니라 죄를 속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철저하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죄를 철저히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밝혀지지 않는 죄까지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쟁 포로 여인을 아내로 삼을 경우와 장자권 보장 관련 규례를 또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움을 받고 있고요. 또 다른 아내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는 아내의 아들을 앞세워서 장자의 상속권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편견과 편애를 버려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 중에 어떤 한 자녀를 특별히 편애하게 된다면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견 없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22장은 형제의 소와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돌려주라고 또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웃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일이라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도와주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성도의 아픔과 문제가 내 아픔과 문제처럼 여기고 느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한 이익을 챙기지 않는 성도가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법정은 도덕의 그런 최저
수준을 규정하지만 무릇 하나님의 백성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의 구별 의복과 각종 혼합 방지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복을 바꿔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남자 여자가 철저히 구별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가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단순히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향과 역할을 또한 비롯한 모든 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문화가 자꾸 남자가 여자를 닮아가고 또한 여자가 남자를 닮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옷도 생김새도 자꾸 서로 닮아가려고 합니다. 남녀의 성적인 역할이 또한 무너지고 또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병리 형상을 막아야 되며 또 남녀 간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장 남자다운 남자 그리고 가장 여자다운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남자다운 남자 가장 여자다운 여자가 아름답다는 인식을 그들에게 또한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처녀성이 의심되는 경우,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한 경우,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남자와 통간한 경우 등 이거 사실 점잖은 자리에서 입에 담기도 거룩한 내용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것은 어떤 사회나 나라가 망하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징조가 바로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또한 노마의 폼페이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 반드시 진노를 받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비결, 또 계속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삶의 일부분에 하나님을 기억해 놓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을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의 네 기퉁이에 끈으로 만든 술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또한 알리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걸 보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늘 생각나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3장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또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생식 기능을 상실한 자, 그리고 불법적인 성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구히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애굽 사람 그리고 에돔 사람은 3대 자손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 그리고 애굽 사람 역시 모압 자손이나 암몬 자손들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대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핍박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식으로도 그 은혜를 또한 끼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들을 선대해야 된다라고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줌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애굽은 이스라엘을 또한 압제했어도 어쨌든 400년간 이스라엘은 그 애굽 사람들에게 또한 신세를 또한 줬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것이 오래된 일이었고 그들이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고 해도 그들이 끼친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타인의 좋은 점을 간과하고 나쁜 점만을 주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무리 좋은 점이 작을지라도, 난 나쁜 점이 많을지라도 그 적은 좋은 점에 주목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상시보다 문란해지기 쉬운 전쟁터에서 더욱 성결할 것을 또한 요구하고 계십니다. 배설할 때 저 진 안에서 하지 말고 진 밖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땅을 파서 또 이를 보고 그리고 흙을 덮으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은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에서조차도 주의하여 작은 부정에서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결이라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처럼 작은 부정을 멀리하는 것에부터 시작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하나에서도 불의와 제약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성결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작은 부정이라도 우리가 용납하게 된다면 그의 성결 의식은 또한 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이 성결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부정을 일삼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신명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제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제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고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